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경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 제가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위클리프가 루터 약 100여 년 전 사람인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로마 카톨릭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화형을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잘못 전달했어요. 위클리프가 아니고 위클리프의 제자인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위클리프 영국과 체코가 왕과 왕비가 공주가 결혼해서 체코 공주가 영국 왕비가 됐어. 그래서 친교가 있었어요. 얀 후스가 영국에 유학 갔다가 위클리프에게 배워가지고 존 위클리프의 그 개혁적인 신앙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걸 듣고 놀라서 얀 후스도 돌아가서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존 위클리프는 죽었고 얀 후스는 계속 그렇게 설교하고 하다가 얀 후스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얀 후스가 죽은 다음에 그때 영국에서도 존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는데 그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의 시체를 죽은 뒤에 화형을 시켰어요.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결국에 화형은 당했지만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그 나라로 이게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따서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합니다. 이들은 개혁적인 신앙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하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로마 카톨릭이 핍박을 하고 짓밟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읽으니까 로마 카톨릭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얀 후스가 불에 타 죽을 때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를 죽이기 전 100년이 지난 뒤에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같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얀 후스가 죽은 다음에 102년이 지난 그때가 1517년인데 그때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요. 이마한 성경을 요즘은 다른 교회 헌신예배나 부흥이나 있어서 제가 어제 아침에 저기 김해에 있는 선배님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죠. 제가 10시 반에 잠깐 갔는데 이 성경 들고 온 성도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핸드폰 들고 오고 앞에서 다 이렇게 싸주니까. 이 성경 큰 건 부담되더라도 작은 스마트폰에 성경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습니다. 매일 잠깐 읽고 유튜브에 들어가도 자꾸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사님들 설교만 듣지 마시고 제 설교 많이 들으시고 성경을 보세요. 유튜브에도 성경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말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어떤 계시가 왔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든 이단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교만이 꺾여지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또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구원의 길이 다 나와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 더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는 성경이 곧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약 15년간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다 각오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이 점점 교회의 그 어떤 선교 기지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밀레도라는 곳에서 저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에베소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이게 교회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서 사도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정용수 선생님하고 이한나 집사님이 지난 12월 달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돌다가 여기 가야 되겠다 정한 게 아닙니다. 이한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가 3번째 교회라고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 사람을 만났다고.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해서 여기 오시게 한 겁니다. 정 선생님이 왔더니만 나하고 같은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한 분 계시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노사연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특별히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뭘 얘기하는 거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의 기록, 신약 성경, 선지자들의 기록, 구약 성경.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다. 그 고백과 같은, 그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환란을 당했으나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김진산 박사라고 이스라엘에서 성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런 고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매년 성지순례 여행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요즘은 이스라엘을 자꾸 난리고 위험하니까 그분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저께 밤에 버스 타고 이집트로 도망가는 그 버스 타고 도망했답니다. 아들도 거기 같이 사역하는데. 그리고 요새 주로 터키하고 그리스 그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일부분을 성도들하고 걷는데요. 한 5km씩 10km씩 걷는데요. 성도들이 아이고 성령사님 더운데 빨리 버스 좀 탑시다. 그러면 그 강사님이 그런답니다. 바울은 500km를 걸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에서 아덴까지 520km를 걸어갔는데 5km 걸어오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 선교 후원 안 할까봐 다시 버스 태워주고 했다는데, 그걸 걸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사도들의 그 순종, 헌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AD 66년이나 67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 두 사람이 순교했는데 그때부터 250년 동안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박해하지 말고 기독교 믿어도 된다라고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냈는가? 이 반석과 같은 이 신앙 고백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버텨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가리킨 거 기억하고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그러면 미안한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쌓아진 거라고. 겉보기에 견고한 집,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들이닥치면은 흔들리고 무너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은 곧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다른 계시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다 이단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때 성경의 권위가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읽어도 뭐 도전도 안 되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서울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그런데 박사과정 알아봤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이제 작년부터 유튜브로 제 나름으로 커리큘럼을 짜놓고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영어나 이렇게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학자 친구들 중에 어떤 인문학자, 무슨 학자들 교회 안 다니는데 성경 되게 잘한답니다. 자기보다 어떤 경우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강의하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존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왜 성경을 들고 일어났는가 하면은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아무리 성경을 라틴어로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중세 천년 로마 가톨릭의 역사에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 그리고 가톨릭 신부들의 성경 해석 이거를 중요시하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신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는
사람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기도 읽으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쓰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깨닫게 하시고 이거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은혜가 되고 막 깨달아지고, 그냥 맹숭맹숭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고 간절히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막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찬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건 두 가지로 의미하는 거예요. 내 발의 등. 옛날에 어두우면은 발 혹시 장애물이 있을까봐 발 앞에서 등을 비췄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잘 가도록.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멀리도 보죠. 그게 뭔가 내 길의 빛. 내 길의 빛은 이 발만 보고 가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아, 저 길로 가야 된다. 저 앞에 길. 그래서 왕이나 높은 사람 앞에 두 명이 빛을 비췄어요. 발 앞에 빛을 비추는 사람, 저 앞에 길에 빛을 비추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주일날 낮에 12시 반에 한 30분간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데 아직 20대들은 보면 고민이 많아요. 근데 벌써 이제 30대 이제 후반 이게 40대 초반 된 바울 선교회는 이제 그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건배를 해주고 싶은데 꼰대 소리 들을까봐 걱정하지 마라. 시간 되면 해결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20대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전 그들에게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 널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성도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 혼자 자꾸 가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멀리 그렇게 앞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을 보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해서 우리 그 청년들하고 제 디모데 청년하고 바울 청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제가 성경 읽는 그걸 계속 보내주고 제 새벽 예배 설교도 녹음해서 다 보내주고 막 덜덜덜 볶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야 되니까 아직 젊을 때 그 습관을 익혀야 되니까요. 그래 나중에 나이 40, 50, 60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일이 만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엔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항상 들으면서 제가 설교 잘못하면 고치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제 설교를 잘 안 들어요. 너무 은혜가 안 돼가지고 너무 성도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해요. 그냥 참 제가 어릴 때 저는 정말 30년 35년 전에 들었던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설교 어떤 거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너무나 선명하게 와닿아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약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거 보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가 보다.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왔다가 싹 사라졌는데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꾸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거 제가 30년 전에 들은 설교인데 우리 고향교회 지금 은퇴하신 양규식 목사님이라고 그게 아직도 와닿고 나도 그런 설교를 하고 싶다. 막. 여러분 이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 여러 군데를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우린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의식 어떤 와서 예배의식 행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에 왔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깨닫고 참으로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예배 마치면은 얼굴 표정이 변해야 돼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갔는데 와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을싸안고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집에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하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님 일한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59장 21절에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신 그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고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말이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영구히 수많은 회의 속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걱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최동주 집사님이 요양병원에만 계속 오래 계시니까 그렇다 싶어서 아들과 같은 사위가 집사님 모시고 창원 경상대병원을 갔어요. 한번 좀 정밀검사를 받으려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의사가, 젊은 의사가 탁 보더니만 아이고 1년 반이나 지났네요. 이거 어려운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집사님도 옆에 누워 계시고 신진철 집사도 있는데 제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툭 떨어지는데 이거를 그 가족 앞에 대놓고 얘기하다니 정말 진짜 의사 저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나 뭐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 또 이제는 재활밖에 없습니다. 재활 치료 운동 계속 해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휠체어는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서 다른 검사는 별 의미가 없어서 이제 다른 재활병원 좀 둘러보다가 이제 다시 우리 요양병원으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오후에 교회 와서 이제 이 원고를 다시 쭉 읽어보면서 마지막 칼빈의 이 구절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영구히 회의 속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다. 제가 너무 흔들리고 답답하고 화가 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회의와 두려움, 답답하고 속상하고 낙심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빛을 비춰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는 병자들을 찾아가서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이 과부를 찾아가서 그 과부를 살려주시고,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5명이나 되는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도 인정받지 못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의식 참여할 때 예수님은 성문 바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물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출 때, 깜깜한 밤에 손전등을 탁 비출 때 길이 보이듯이 성령님이 그 거룩한 빛을 비추어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확신과 담대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